안 해도 된다고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난주 저는 부모보다 나은 아이를 보게 하셨고 듣게 하신 거는 우리만 잘하면 돼. 그다음에 사명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입니다. 민욱이 친구 엄마랑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렇게 전화가 온 거죠. 이렇게 집에 놀러 오면 안 된다고 약속을 한 아이가 집에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누나랑 거기 집 누나랑 형을 곤란하게 만든 상황이라 그 누나가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친구 데려오지 않기로 했는데 친구를 데려왔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어서 이 엄마는 그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전전긍긍하다가 전화했는데 그 딸이 계속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언니는 여러 차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았죠. 그래서 그 오빠한테도 전화했고 근데 오빠는 자기가 시험 공부 중이니 누나한테 전화하라 그러고 끊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강의를 듣는 내내 집중을 못해서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중간쯤에 저한테 카톡 하나를 이렇게 쭉 보여주더라고요. 카톡에 그 딸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는 나를 못 믿어. 내가 그 아이한테 그러니까 친구들은 밖에서 나가 놀게 하고 너는 친구랑 놀긴 놀되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이르고 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는데 나를 못 믿어서 계속 전화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카톡을 보여주면서 어쩌면 우리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이면 혼내거나 막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이는 오히려 차분하게 동생한테 해야 될 걸 이르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를 한 그 카톡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보다는 우리만 잘하면 돼라는 이야기를 서로 이제 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하고 애들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 했던 말씀이 애들에 대해서는 절대 함부로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는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식이 잘나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 못해도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는 절대 내 맘대로 안 되고 그렇지만 부모가 바르게 서 있으면 아이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잘못했다가도 돌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를 기억하면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나눔의 예배 시간이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나눔입니다. 나눔. 지난달 CTS 정영엽 PD님하고 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와이프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책을 쓰시는데 꿈틀교에 와서 이제 느낀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런 얘기를 물론 제 3자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하게 했는데 그때 다시금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꿈틀교에 오게 될지 하면서 처음 이 밑에 문을 어떻게 열었지? 저 높은 계단을 어떻게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게 됐을까? 지금은 저 이제 개인적인 성격으로는 도저히 이제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다시금 한번 들었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보다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성도부 각자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나는 그동안 뭐 했을까? 그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알아갈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나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사실은 부담이 된다. 나눔이라는 게 나의 어떤 마음을 성도들한테 다 이제 얘기해야 되는 기회되고 부담이 되는데, 근데 하고 나면 왠지 모를 이제 뿌듯함이랄까, 그리고 성도분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시간이었고 좋았다. 결론적으로 좋았다.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눔 시간이 매월 이제 한 번씩 있는데 저에게는 부담되면서도 상당히 좋은 시간이 있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이제 거의 이제 시간만 이제 지나가만을 바랬었는데 앞으로는 성도분들께 좀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려고 해서 합니다. 너무 시간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사실은 저기 사모님,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위로를 할까, 사모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릴까 또 많이 고민했었는데 막상 전화기가 이제 안 눌러지더라고요. 앞으로는 용기를 내서 직접 전화하고 다가가고 그런 모습, 노력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이 적막함. 하나님께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변에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한 주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나눔 준비를 하면 설레임도 있고 부담도 있는데 나눔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몇몇의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이 나눔 예배를 준비하면서 떠올리게 하셨고 또 보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해서 자기 삶을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겨 놓으신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다들 세상의 일에 알려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을 때 또 다수결이라든가 어떤 관계상의 편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스쳐 지나가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다 넓은 길을 내려놓고 좁은 길을 가시는 것 같은데요. 잘 나가는 산부인과 원장이셨는데 그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요즘 왜곡된 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의 그런 어떤 성교육이 지금 다 빗나가고 있죠.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반한 정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성교육을 기반한 그런 모임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지금 세상을 향해서 지금 계속 부딪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예 씨 같은 분이 쉽게 하는 그런 예전이나 성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런 성교육을 지금 이제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열고 계세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는 제가 받았던 건 너무 다르고 내가 너무 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왜곡된 삶을 지금 바꿔가는 역할을 하시는데 아주 너무 귀해서 제가 그분을 좀 묵상했고요. 또 한 분도 약사님이신데 2010년 초반부터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가정을 해체하고 남녀 간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차별금지법의 잘못된 점과 해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정말 이 시대에 성경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시는 또 그런 약사님을 제가 또 한번 묵상하게 됐고요. 또 한 분은 잘 나가는 회사의 CEO였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7년째 무료 구직소를 이끌면서 돈과 시간, 정성, 모든 삶을 성도립죄 드리는 전도사님을 또
떠올리게 됐고 두 자녀 지금 첫째는 둘째가 하준이가 좀 큰 것 같아요. 두 자녀의 애기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200여 가정을 성경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해서 힘쓰는 여자 집사님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분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너는 뭐하니? 하는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게 무엇이고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무엇인가 제 삶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개월 동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누구고 이곳 광야는 어디인가? 왜 나는 삶에서 안주하고 있는 걸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길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제 나눔을 못한 지 한 4, 5개월 동안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고민하고 오던 그런 저의 삶을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나눔이 아니라 몇 개월째 나눔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쯤에 디지털 선교회를 통해서 AI 인공지능 기술학교를 만나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이들이 거기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어서 사실 그곳에 갔더니 이제 복음 하나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온 중국 난민들이 있더라고요. 그 난민들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한국어가 너무 시급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한국어 교사로 또 거기서 섬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또 한국인 AI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을 맡아서 지도할 수 있는 또 이제 교사가 필요했고 담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안에 지금 이뤄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 안에 교사로 담임으로 또 선교사로 또 그 안에서 이제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원래는 주 3회 학교를 나갔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아이들이 주 1회로 이제 학교 나가서 복음 폭탄 도시락이라는 걸 이제 싸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무료로 후원이 들어오는 것들을 잘 아이들이 선별을 하고 포장을 해서 그것들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물건들을 넣고 그 안에 말씀을 쓰고 그걸 들고 이제 주변에 가난한 아이들,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편부모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이제 고아 같은 아이들을 찾아서 다니면서 이제 그 복음폭탄 도시락을 전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던 아이들이 AI 학교에 와서 함께 말씀을 읽고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진행된 일이 아니어서 사실 이렇게 물물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맡기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I'm the Lord to do all these things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나 한동안 나눔이 없어가지고 되게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나눔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이제 매일같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소심한 사람들은 이게 손을 뭘 쥐어줘야 이렇게 좀 용기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여기 팝업 얼마서 숫자로 반스를 만들었던 오미양 집사 남편 최병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 건설업 해외 사업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휴가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면 2주 격리하고
2주 휴가 보내고 다시 들어가면 또 2주 격리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 사람들끼리는 나름대로 이제 각오가 있어요. 착하게 살자. 격리는 힘든데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착하게 살자. 다들 좀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원래는 오늘까지가 격리 기간이라서 이 나눔 예배가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번 주는 건너가겠구나 그랬는데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가 격리 기간이라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원래는 이제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아침에 저 오명 집사가 조용히 듣더니 자기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는 말씀을 참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내용을 썼고요. 그래서 지금 멍합니다. 뭐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근무하는 곳은 방글라데시이고 수도 다카에서 차로 한 10시간 정도 지금 락다운 돼가지고 차로 10시간 정도 들어가면 서쪽은 바다고 동쪽은 염전이에요. 그래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나가야 도시 같은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물탈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사무실, 숙소도 현장 내에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일하고 사람 만나는 거. 남자들 그 동네 자체가 여자가 없습니다. 남자들만 있거든요. 냄새. 어디까지 있죠? 하여튼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일 끝나고 야근하다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드라마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맨날 아저씨를 보고 어제 울었다, 뭐 자기 몇 번 울었다. 그런 얘기 40대, 50대 아저씨들이 그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제가 저 일종의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이나 카톡에 이제 배지에 몇 개 남았다는 걸 보면 참지를 못해요.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제 업무 특성이 자료를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알람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이제 막 몰려오면 그 일이 얼마만큼의 분량의 일들인지가 머릿속에 그려져서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해요.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통상은 이제 저는 이제 팀으로 일을 했는데 가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혼자 뚝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얘기할 때는 없고 일은 쏟아지고 이제 비빌 언덕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뭐 사람들한테 하소연해봐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 일도 바쁘니까. 그러면서 시작했던 게 또 한번 집중해서 시작하자라고 했던 게 이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새벽 예배로 전 살던 죽을 일보다 새벽 예배 드리자. 이제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어서 초반에 참 힘들었어요. 어디 말씀드릴 때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숨 막혀서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새벽 예배가 하루를 여는 시간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저에게 주시는 것들을 하나씩 뭐 제가 해야 될 10가지 업무들을 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해야 되는 일들 하나씩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능하다 마음을 주셨고 이제 1년여가 지났습니다. 방글라데시 생활 1년이 지났고 되돌아보면 일에 치여서 죽을 것 같은 적은 없었어요. 되돌아보니까 그렇고 늘 한 걸음씩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전히 걱정은 있습니다. 여전히 쫄보라서 여전히 걱정은 있고 여전히 부담감은 있는데 계속 되뇌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걸음씩 그러면 결국은 제가 생각했던 10걸음 앞에 그런 일들이 결국은 제 뒤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딱히 나눌 건 없고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랑 제가 살아왔던 그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걸음씩 살아가는 거 그러면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염려했던 부분들이 제 뒤에 있더라는 그런 체험 그리고 제 소망, 결심 그건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고 들려주신 것은 쉬어라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번 사역은 쉼입니다. 제가
3월 말에 저희 이사와는 상관없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다니면서 돈을 좀 벌어서 벌고 싶었어요. 근데 제 의사와 다르게 이제 일을 그만두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만두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쉬면서 느꼈던 거는 그동안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되게 휴식을 주지 못했고 나를 사랑해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쉬면서 주변 사람들도 계속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쉬는 걸 견디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면서 쉬다 보니까 제 안에 좀 이제 에너지 소진되는 게 아니라 채워짐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좀 더 균형감이 생기고 이런 많은 좀 더 은혜들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동안 잘 쉬어서 쉬고 다음 단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또 세 번째거든요. 또 하겠지만 너무 제주도가 좋아가지고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간 또 이쪽에 와서 사는 날이 올 것 같고요. 아멘.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떨면서 말씀 하나를 준비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성경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을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라 생각이 이렇게 들었던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던 그리고 저희는 제주에서 느낀 감동을 담아서 찬양으로 한 곡으로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틀어서 하면 돼요. 몇 개째서 긴장하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센스도 있으시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쁘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사람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죠? 이마저 확 벗어버리면 될 건데 그래도 벗지도 못하고 벗으면 되는데 남의 이목 때문에 못 벗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피할 길을 주실 거고 또 피하지 않는다라 하더라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그리스도는 하늘나라 가잖아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은 나름 여러분 목사님의 문자를 받고 딱 생각을 내가 좀 신앙생활을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한 데 받은 은혜 하나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너는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말만 했지 따먹는 것을 말리질 않았거든요. 네 선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한번 보고 쭉 달려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니거든. 그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헤쳐나오지 못할 길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면 돌아서서 다시 돌아 나와야 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만졌다가도 후회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 목사님을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키우고 만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뿐이옵니다. 기도만 하는 목사님이 가만히 혼자서 능력 있는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이 혼자서 열심히 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처음부터 설교에 많은 은혜를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님도
하다가 보면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저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다가 보니 은혜의 말씀 증거하게 되고 또 능력이 종이 되려고 하면은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나 어디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안 나았어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주실 때에 우리 목사님 힘을 얻어서 자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자꾸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 많이 부탁하세요.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부탁해야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안 낮았어도 깨끗이 낮았다 하는 한마디에 목사님이 힘을 많이 얻을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내가 살아온 간증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